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 잠깐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82년도에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또 주일학교 말씀을 계속 들어왔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냥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한 분으로만 알았지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저의 개인의 구주시라는 것을 아직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버지가 딱 저를 부르시더니 여기 앉아봐라 하시고 성경을 딱 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때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딱 지옥에 가야 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어린 마음에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실 영적으로 많이 자라지는 못했어요. 항상 저희 부모님은 큐티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성경을 봐도 그때는 되게 따분하고 이해가 안 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를 부모님 따라가면서부터 그때 영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 제가 6학년이었어요. 6학년 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캄보디아 하니까 지도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너무나 생소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캄보디아? 그러면서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되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사실 무섭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랑 오빠한테 캄보디아 따라가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주저없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너무나 그게 신났고요. 하도 그때 철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서 이제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좋아서 캄보디아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막상 캄보디아를 가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황홀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캄보디아 땅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공항의 모습이 한국의 버스 터미널보다 더 못한 거예요. 활주로도 제대로 없어서 그 비행기가 내릴 때 막 빨간 흙이 일어나고 공항에 가니까 거기에 전기 제품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저희 짐을 이제 검사할 때 그냥 칼로 이렇게 박스를 열어가지고 다 그냥 손으로 검사를 하고 그쪽에 일하는 직원들은 꼭 북한 군인들처럼 이렇게 복장을 하고서 얼굴도 까맣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을 보니까 위에 천장 막 뚫려 있고 또 벽을 보니까 총이 옛날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남은 그런 흔적들이 보여서 사실 그때 좀 무섭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짐을 다 가지고 공항 밖으로 가니까 그때 서로 택시기사들이 한 30명 정도 몰려와가지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때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캄보디아 말을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한테 이제 집에 내려다 줬을 때 억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억군이라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언제 내가 이 말을 배우나 억군이 뭐야 억군이. 그래서 그때
참 이 나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힘들었던 것은 그쪽이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요. 땀띠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땀띠뿐만 아니라 또 모기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어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영어도 안 되고 캄보디아 말도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캄보디아 가니까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저희 가족이 항상 그때 처음에 갔을 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이제 가정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또 가족들이 단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집회를 하면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이제 한 장씩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읽어나갔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쓴 율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또 이런 짐승을 바쳐서 이런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부정하다고 하시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부정하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되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의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리도록 하셨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전에는 뭐 내가 죄인이지만 얼마나 죄인이겠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사하해 주신 내 죄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구나 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실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때는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아침 6시부터 일찍 일어나서 혼자 말씀을 펴고 큐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때 성경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그냥 누구에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적용되는 말씀을 딱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좋아서 그때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제 집에만 있었는데요. 그때 캄보디아 말을 조금 집에서 배우긴 했지만 사실 많이 배우진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에 와서 가정교사로 캄보디아 말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어느 학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학교가 캄보디아의 사립학교인데요. 저희 그때 선교사 자녀들은 거의 외국인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외국인 학교는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학비를 내야 돼요. 근데 저랑 오빠랑 같이 다니면은 정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액수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때 저희 가족이 그렇게 분별을 해서 캄보디아 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언어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의 소개로 저희 오빠가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오빠는 중3이 됐었는데 이제 낮춰서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을 들어갔는데 한 반에 한 10몇 명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잘 못 먹어서 굉장히 유치원생들처럼 아주 체구가 작고 말랐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1년 동안 갇혀 있었다가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유감을 느끼면서 그 아이들하고 너무나 신나게 놀면서 언어를 빨리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말을 이렇게 그때 아이들과 놀면서 또 그때 굉장히 친절하신 좀 나이 드신 선생님이 담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제 말을 빨리 익혀서 그 다음 해에는 중학교 1학년으로 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립학교로 중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노트 정리를 안 해주고 이제 스스로 듣고서 학생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2학년 아이들하고 배운 그 언어가 얼마나 진도가 있었는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손으로 직접 제가 듣고서 쓸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2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들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감사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 그때 훈할머니라는 분이 갑자기 매스컴을 타게 되셨어요. 혹시 훈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때 199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정시대 때요. 캄보디아로 끌려가신 위안부 할머니시거든요. 근데 한 50년 동안 그 캄보디아에 묻혀서 사신 거예요. 사실 그 할머니가 캄보디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 장교가 나랑 결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할머니 사이에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아내를 버리고 일본 장교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제 프놈펜에 갔다 온다 하고서 이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캄보디아 작은 시골 마을에 영원히 이제 남겨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다른 가정을 이루고 몇십 년 이제 사셨다가 어떤 한국 사업가가요, 그 할머니 사시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할머니 손녀인데요. 차를 태워달라고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이제 태워주니까 그 운전하시는 기사 그 분이 한국 사업가였거든요. 그분한테 아저씨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손녀가 우리 할머니도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랑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그쪽에 영어 신문에 이렇게 실리면서 AP통신을 통해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걸 취재를 하고서 그러면서 이제 MBC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막 할머니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문제는 캄보디아 말만 하시고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50몇 년을 사시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또 그때 폴포 시대 때 할머니가 머리를 맞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많이 상실이 되고 해서 캄보디아 말을 밖에 못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할머니를 발견한 사업가가 저희 아버지랑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를 통역으로 그 기자들한테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이제 그 통역을 맡게 되면서 할머니가 이제 한국으로 초청을 받으셨을 때 저도 이제 같이 오게 됐거든요. 저 이제 한국 김포공항이었죠. 그때는 그때 김포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때부터 막 기자들이 30명, 40명씩 모여가지고 플래시는 터지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신 그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혼할머니 통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오기 전에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궁금함이 있어서 주님께 물었지만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나만 의뢰하고 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처음 물은 말이 할머니한테 다시 고국에 들어온 소감이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기분이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역을 했을 때 그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하니까 그때 되게 긴장했던 마음이 싹 이제 풀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통역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할머니가 TV, 뭐 라디오 그리고 신문 할 거 없이 다 그때 톱 뉴스로 정말 그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가는 데마다 기자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또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다 한국에서는 이제 내노라 하는 그런 지도자급에 계신 뭐 시장님, 군수님,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고건 총리도 뵀고요. 그리고 하여튼 방송국도 자주 드나들고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들, 정말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으신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러면서 어른 마음에 이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세상에서는 돈도 많고 또 직업도 너무 좋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이분들의 모습이 뒤에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허무해 보였어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유익하며 또 영원을 봤을 때, 영원을 계산했을 때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이 정말 참 축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저희 가족이 사실 부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가 됐고 저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중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캄보디아를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훈할머니 통역했다는 학생으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요. 그 후로부터 더 많은 통역을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정말 많은 통역을 했는데요. 그때 캄보디아에서도 지도자급 되는 분들 통역도 하고 사업가들의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통역은 말씀 통역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교사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캄보디아 말보다는 조금 부족하시니까요. 이제 저를 통역으로 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통역을 했는데 그때 참 너무나 보람 있고 정말 이거야말로 내가 통역하는 데 정말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쭉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캄보디아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때 제 친구들은 고3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정말 고3이 되면 수능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대학 갈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캄보디아 학교에서 정말 공부 같지 않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해서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데서 공부하다가 나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원망스럽고 앞으로 정말 내가 이런 공부를 해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학교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 짧게 수업을 하고 시험에 나올 문제들은
이제 과외 시간으로 밀어놓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따로 다른 시간에 배워야지 그때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도 심하고 컨닝도 심하고 그런 거짓들이 이렇게 남용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앞이 안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사실 후나문을 통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야 하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그때 주셨는데 그런 레슨들을 다 잊고서 그때는 막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문 닫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전두환 대통령님이 한국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은 누가 할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때 마침 또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계속 통역하는 게 아니라 딱 하루만 전두환 대통령님이 어느 공장을 방문하실 때 그 공장에 하루 동안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거기서만 이제 통역을 해달라 이렇게 사장님이 부탁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부탁받았을 때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뭘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그때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가 괜찮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선택권이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전두환 대통령님을 딱 뵙자마자 그분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캄보디아에서 공부하지 말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하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통역을 이렇게 쭉 하면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바로 헤어지기 전에 비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5일만 더 통역해 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좀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숙소로 이제 제가 찾아가서 전두환 대통령님하고 영부인님을 이렇게 뵀거든요. 그때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여기는 캄보디아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라고 하시면서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돼. 너는 미국에 가서 더 넓은 땅에서 공부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님하고 같이 따라온 일행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장하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장하 목사님한테 저를 학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신대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이제 내보내시고 김장하 목사님을 당장 부르셔서 이제 부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김장하 목사님께서 이제 학교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없는 분처럼 여기면서 그때 울고 짜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셔서 저의 차가운 마음을 이렇게 녹이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앞에 길을 맡기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후에 이제 여러 학교 서류들을 받게 됐거든요. 원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넣어서 제가 고3으로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왔어요. 근데 제가 고1인데 고3으로 나이 때문에 고3으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이왕 얘기는 나오고 다 진행이 됐지만 누가 학비를 딱 대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학비는 어떡하지 하고 이제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좀 있으니까 1년 학비가 다 채워졌다 이런 연락이 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또 어떤 교회에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비행기 표까지 대주시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통역을 했을 때가 2월 달이었는데 6월 말에 제가 이제 미국을 올 수 있게 다 된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미국 비자가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제가 비자를 미국에 오는 날짜가 6월 말이었으면은 바로 이틀 전에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하러 대사관에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때 갔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비자쯤이야 하고서 이제 인터뷰하러 갔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터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당당했거든요. 막상 가니까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 영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는 보니까 돌아온다는 보장이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는 보니까 미국에 가서 눌러 살려는 것 같다고 하면서 뭐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데 생각해 보지 그래. 그러면서 제가 뭐 해명을 할 기회도 안 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또 정말 너무나 마음이 낙담돼가지고 캄보디아에 오토바이 택시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서 이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하고 돌아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제가 우는 걸 보시고 아셨죠. 결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걸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셨다는 걸 보이고 싶어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어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힘을 얻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가는 것도 괜찮고 그냥 여기 있는 것도 괜찮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평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기분 전환 시켜주신다고 그 다음날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5시간을 차를 운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그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숙소를 찾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당장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영도 못하고 5시간을 다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대사관을 찾아갔는데요. 다시 이제 찾아가니까 영사가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비자를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사실은 15일 후에나 다시 인터뷰가 가능하고 그때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훨씬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비자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을 제 시간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도착했을 때 한 달 동안 김장호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알케만 박사님 댁에 이렇게 묵게 됐는데요. 그때 알케만 박사님이 저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면서 너무나 잘 왔다고. 그래서 네가 비자를 못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내가 백악관에 연락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백악관으로 이제 감사 편지를 썼다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유미 학생이 잘 도착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때 편지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정말 막을 자가 없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존스 아카데미라는 고등학교에 이제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나 정말 갔을 때 지상 천국 같았어요. 캄보디아 학교에 비교하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고 비가 와도 무릎까지 물이 안 차고 해서 그래서 너무나 저는 신이 났죠.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이제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그곳에 갔을 때 또 다른 주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또 체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몇 개월간은 사실 신이 나가지고 막 부모님도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한 5개월이 지나니까 그때 슬슬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랑 이제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 부모님도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잔뜩 뭐 쿠키를 구워가지고 이것저것 싸가지고 와가지고 보는 앞에서 막 감싸 안고 서로 막 좋아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 엄마도 이렇게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외로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근데 그때 또 그 친구가 쿠키를 먹어보라고 이렇게 건네지도 않고 얼마나 야속해요. 그 집에서 만든 쿠키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이 찾아오면서 그때 저희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다 모든 게 생각이 안 나고 부모님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른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어요. Count your blessings. 그러니까 네가 받은 축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이런 노래거든요. 얼마나 많으냐. 제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축복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 보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눈물만 나고 창피해서 도저히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운동장에 가서 외로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울다가 지쳐서 이제 이 말씀을 핀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고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연약한 체질을 아시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인자하심이 크시고 오히려 그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데 내가 부족할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힘들어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그때 위로를 받고서 이제 그때 기쁜 마음으로 기숙사를 돌아갔는데요. 이제
그 다음날 제가 학교를 갔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때 우편물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배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2교시에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우편물을 배달하러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한 손에는 우편물, 한 손에는 쿠키가 잔뜩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가 보면서 막 군침을 흘리면서 아, 누구를 위한 쿠키일까 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 쿠키를 들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떤 선생님이 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쿠키를 들고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제 친구가 막 달려오더니 유미야 줄 거 있어 나 좀 따라와봐 하더니 그때 락커를 열고 주는 것이 또 집에서 만들어 왔다는 쿠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행복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이렇게 보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눈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쿠키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쿠키를 통해서 부모님 생각이 났는데 그 쿠키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저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것을 정말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때 정말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돼서 그 쿠키를 들고 이제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요. 정말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선교지를 위해 선교지 가는 그 목적을 앞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공부해서 앞으로 캄보디아에 교육 선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걸 보게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 볼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